지금 선교사 합숙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참여하고 계신데 세계복음화를 향한 가장 또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같이 기도로 동역하면서 선교사님들과 또 말씀을 전하신 류광수 목사님과 또 함께 돕는 모든 목사님들 또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세계 선교대회를 위한 기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멕시코에서 이제 선교하고 계신 김학기 선교사님도 왔다 가셨고, 또 탄자니아 선교사님인 최영석 선교사님도 다녀가셨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 강단 말씀에서 서론에 이렇게 쭉 얘기하시면서 그 우크라이나의 정문식 그리고 이은자 선교사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정문식 선교사님, 이은자 선교사님 아들인 그 선교사님, 전도사님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여러분도 사정을 다 아시죠? 너무나도 전쟁 중에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현장 속에 있는데, 거기를 이제 위에서 기도하고 그 현지 안에서 신학교를 도우시고 또 지금 여러 또 현지인들과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이런 것이라고 하셨죠. 선교는 생명을 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위험해서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물질로서 보내는 선교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현장에서 실제로 떠나지 않고 선교를 위해 목숨을 거는 그런 여정을 우리도 지금 가까이에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조금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전도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여기서 교회 우리 안성인만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도 같이 하시잖아요. 부모님도 같이 하시고 이러는 가운데에 부모님이랑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솔직하게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제 부모님들 눈에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 눈에는 자기 아들이 아무리 40대가 돼도 50대가 돼도 어린아이처럼 보인다고 하잖아요. 이제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늘 이제 걱정 안 하시는 척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지금도 혹시나 실수하진 않을까, 말 실수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서서 아무리 제가 강단 말씀을 충분하게 묵상하고 이렇게 강단 말씀 하나님 뜻대로 전달해도 잘해야 본전인 거예요. 이제 못할까봐 늘 걱정하다 잘하면 이제 안심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솔직한 이제 현장이에요, 이게. 저희 이제 많은 랩런트들도 저와 같은 길을 가는 랩런트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참고하시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께 이제 아들이 이렇게 서서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늘 감사를 고백하십니다. 사실은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라는 중심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늘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죄종의 길을 가고 이러면은 일반 제 또래랑은 달라요.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젊은 나이일 때 하고 싶은 거, 세상에 그 즐거운 거, 편안하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죠. 그렇게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존경하고 감사하면서도 좀 죄송한 마음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마음과 또 신경 쓰이는 부분과 생각도 교차를 하면서도 사역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해보려고 저도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정말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이번 주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왔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도 중요하지 않고, 내 친구도 중요하지 않고, 심지어 내 자녀도 중요하지 않고, 내 부모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신약 성경에 가장 중요했던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주 말씀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끝낸, 나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속에 와주신 그리스도로 완전히 주인 삼고,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그 인생의 진짜 시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아마 살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갔는데, 그때 마침 로마에서 추방된 로마와 유대인, 이렇게 다민족 가정과 만나지게 됐죠. 저는 이번 주 말씀, 이렇게 본문과 강단 말씀 들으면서 전체에 주시는 말씀, 그 렘넌트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전체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번 주에 저는 특별하게 중직자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졌거든요. 정말 그리스도로 끝을 낸 브리스가 부부처럼 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런 중직자가 정말 일어나야 된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왜 바울의 전도 여정에 목을 내어놓는 중심으로 그렇게 따라갔을까요? 바울 때문에 그렇진 않았겠죠.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진 않았겠죠.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방향과 기준과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렇게 목을 내놓는 동역자로 쓰임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세계 선교대회, 또 우리 교회 성전 회복의 시간표, 중요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시작이 어떤 것이냐,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서론에서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또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이 바로 전도 선교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에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구나,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계신데,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부름을 받은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유튜브에서 그 법륜 스님의 그 유튜브를 좀 봤어요. 법륜 스님이 왜 출가를 했는지에 대한 인터뷰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요즘 법륜 스님 사람들 모아놓고 질의응답하고 이런 거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뜨면 봅니다. 제 불교가 어떤 데인지 궁금해서 그럼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로는. 법륜 스님이 왜 출가를 했나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가, 법륜 스님이 처음에는 교회를 다녔대요.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 계속 과학에 관심이 많았답니다.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늘 탐구하고 뭔가를 질문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궁금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왜 꼭 믿어야 되는가? 왜 복음이 뭔가 이렇게 궁금했던 거죠. 그걸 이제 어떤 선생님이나 사역자에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왜 지옥을 보내냐? 갑자기 처녀가 아들 낳은 것도 이상하고, 그 아들을 안 믿으면은 지옥 가는 것도 이상하고,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마 그 교회에서 나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다면 나는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을 것 같다. 그 말은 지금도 답이 없다는 말이 나온 거죠. 그렇게 일단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인생에 답이 없어서 그랬겠죠. 그러다가 이제 절에 갔는데, 절에서 친구를 따라갔는데, 이 스님이 이제 법륜 스님이 또 스님한테도 질문한 거예요. 왜 부처님을 꼭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이러는가? 그랬더니 그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부처님은 태어날 때 바로 꼿꼿하게 섰대요. 태어났는데 바로 서가지고, 그래서 돌을 닦으면서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이제 법륜 스님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지금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 교리를 배우고 있는데, 서지 못하면 부처가 될 수 없는 건 아니냐. 그래서 스님한테 얘기했대요. 저는 태어났을 때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서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제가 그러면은 저는 부처가 될 수 없는 겁니까? 제가 이제 그 불교의 교리를 이렇게 누릴 수 없는 겁니까? 하니까 스님이 좀 당황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쭉 가는데, 그래도 스님이 좀 얘가 영특하니까 계속 부른 거예요. 이렇게 부르고. 한번 말하면 너무 오래 얘기하니까 이 법륜 스님이 어렸을 때 이제 자꾸 도망갔대요. 왜 자꾸 도망가냐 하니까, 이제 바쁩니다. 저 이거 학원도 가야 되고 이러는 바쁩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막 버럭 화를 냈대요. 뭐가 바쁘냐? 이랬대요. 대답을 하는 거죠. 저는 이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데 공부하고 나서 뭐 할 건데? 이랬대요. 공부하고 나서 시험을 치르겠죠. 시험 치르고 나서 뭐 할 건데? 다시 학교를 가겠죠. 학교 졸업하고 뭐 할 건데?
뭐 또 대학을 가겠죠. 대학 졸업하고 뭐 하고 이렇게 쭉 가는데 결국에는 그러고 나서 죽겠죠. 죽은 다음에 뭐 될 건데, 뭐 어떻게 어디로 갈 건데 이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결론이 나니까 또 스님이 막 화를 냈대요. 야, 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뭐가 그렇게 바쁘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번뇌가 시작됐대요. 그러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질문을 통해서 먼저 자기가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고 절에 들어가니까 엄마가 찾아오잖아요. 부모님이 찾아오잖아요. 아니 애를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한 애를 왜 이게 꼬드기고 데려갔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법률 스님은 그냥 이제 왜 바쁘지 그 생각하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데려온 스님이 말을 하는 겁니다. 또 그 화를 냈대요. 너 당신 지금 이 아이가 어떻게 될 줄 아느냐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좀 화내다가 좀 모르는데요 이랬더니, 그러면은 넌 어떻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데 나는 안다. 누가 키워야 되겠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엄마도 그러게요 이러면서 데려가십시오. 한번 왜 데려가십시오 했는데 돌아가다가 이유가 궁금해서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했더니 그 스님이 이 법륜스에 어렸을 때인데 이 아이는 단명한다 이랬다는 거예요. 금방 죽는다. 그렇습니까? 그때부터 그냥 완전히 그냥 아이를 절에 갔다가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단명한다는 그 소리 때문에. 이게 부처님 그 절에서 섬기지 않으면 단명한다는 겁니다. 답이 없어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도 못 가서 방황하다가 어떤 사람이 말해주는 그것을 답을 삼고 머리를 다 깎고 항상 똑같은 옷만 입고 산속에서 있는데 단명한다는 그 말이 두려워서 늘 운명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늘 그 산에서 늘 탐구하고 생각하고 또 그런 에피소드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다가 너무 답답해서 절을 나가버렸대요. 그 스님한테 막 얘기하고 나가버렸대요. 근데 그 스님이 계속 돌아오라고 편지를 썼대요. 그러다가 이제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자기도 나름대로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 이제 편지가 또 와서 돌아오라고 또 편지를 보내니까 이 법륜 스님이 그때 그랬대요. 자신 있게 그렇게 또 얘기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전국을 찌르는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도를 익히는데 안과 밖이 있습니까? 이랬대요. 그랬는데 제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스승 스님이 네가 자꾸 밖을 고집하니까 안이 생기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심오하죠. 여러분 지금 심오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이 거기에서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 생각 아무리 해본들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 생각을 내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데 전 그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내가 스님한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거 보면서 좀 심오하다, 좀 매력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이제 강단 말씀 묵상 이렇게 쭉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보고 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세상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게 맞으면, 그 인간이 태어나서 그렇게 하는 게 맞으면 우리 여기서 다 머리 다 깎고 다 있어야죠. 우리 접근성 뛰어난 성전 찾고 있는데 산에 가가지고 머리 다 깎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인간이 진짜 원래 누릴 수 있었던 평안과 자유와, 그래서 인간에게 원래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이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자꾸만 사단에게 속아서 불행한 길로 자꾸 빠져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래서 정말 새로운 시작, 정말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 내 인생에, 내 후대에,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가 중요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가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소중하고, 이 언약이 흘러 들어갈, 그래서 앞으로 세계를 향해 나아갈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세 가지 새로운 시작하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해답을 얻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바울도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바리새인으로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뒤에 이제 바울의 서신 보면은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었던 그런 영적 문제, 또 그런 질병 문제, 이게 해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다메섹 그 도성을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 앞에 나타나셨죠. 바울이 그때 완전히 그 종교인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런 바울이 전도의 여정을 가다가 고린도로 갔는데 그때 추방당해서 쫓겨난 이 다민족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를 브리스가 부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브리스가 부부도 동일한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그때 완전한 해답을 얻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실패를 통해서 오게 됐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 로마에 속국돼 있으니까 반란을 한번 일으킨 거예요. 근데 될 턱이 없죠. 너무 강대국이었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제 다 몰살시킨 다음에 이제 유대인을 다 추방시켜 버린 거예요. 그때 추방당한 겁니다. 이 부부가. 근데 이런 어지러운 그리고 문제인 그 위기의 상황, 너무나도 갈등되는 그 실패의 상황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이제 우리 교회를 섬겨와서 아는데, 막 엄청 힘들다고 오신 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가 복음을 말하는 우리 교회의 만남의 그 여정이 시작이 된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났고 막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풍족하고 그랬다면 여기에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만 날마다 주시는 강단 말씀 속에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답이 현장에서 성취되니까, 그리고 인생을 그리스도에 초점 맞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살아가는 정확한 지표가 자꾸만 주어지니까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명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 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시면서 산업을 향한 임용계약을 붙잡아라. 우리가 산업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산업의 중요한 컨텐츠가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산업이어야 됩니다. 살리는 산업이려면 이제 일단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내용이어야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을 향한 산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류광수 목사님이 이렇게 산업인들 메시지 할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내 산업의 주인은, 내 산업의 사장님은, 회장님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그곳에서 이제 현장을 뛰는 부사장으로 또는 직원으로 내가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가는 것이다. 그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산업을 해야 되겠죠. 이 사명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하니까 이 부부가 생명권 동역자로 그렇게 서게 됐습니다. 또 선교를 회복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바울팀이 전 세계 최초로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죠.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에 가득 차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바울이 중요한 사명을 깨닫고 선교를 시작하는데 여기에 함께 시작하게 된 이 중직자 부부. 유대인과 로마인이 만나서 이렇게 추방당해서 와진 그 이유가 무엇인가? 로마에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이렇게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나의 인생을 향한 절대 언약을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인생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중요한 목표다라고 하니까 로마 복음화의 끝까지 쓰임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의 선교에 대한 이해가 어땠는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올인했다.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막 올인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끝난 체험을 한 거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그 중요한 언약이 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응답,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거죠.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이 나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이 난 그 속에서 참된 끝이 보이는 거, 그게 최고의 응답이겠죠. 지금 내 상황이 회복되고 잘 되고 뭔가가 소원이 성취되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완전 결론 나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때문이라면 괜찮다. 복음 때문이면 괜찮다. 이 중심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났냐면 처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그러는데 웃으면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건 능력입니다. 그 웃으면서 죽는 그 모습에 핍박하던 로마인들, 유대인들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그런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 모두를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느니 그 한 번만을 두려워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같이 했던 바나바, 자신의 소유를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신했다. 바나바는 사실 이때 그 교회의 거의 목회자였거든요. 감독이었어요, 거의. 근데 이 목사님을 이제 선교에 파송시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교 시작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은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 무조건 모든 사람이 다 나간 게 아니라 딱 바울과 바나바 팀을 세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성령 인도 받도록 금식하면서 늘 기도로 함께 했던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또 중요했던 것이 후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기근이 들고 많이 힘들었던 그 시절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으니까 안디옥 교회는 풍족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늘 후원하고도 남는 축복을 누렸던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좋은 성품? 똑똑한 머리? 좋은 아이디어?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거 회복하고 그 길로 가는데 모든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에 이 사람들에 대해
믿음의 그런 별명을 지어주잖아요. 베베는 보호자,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에게는 동역자, 그리고 가유에게는 식주인, 친척과 같은 자, 또 주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자, 또 사랑받는 자, 이런 별명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들을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중요하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다른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게 무엇이 영광이겠습니까? 사실은 이 책에,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들도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주의 일을 위해서 했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저는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으면서 영광 속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져요. 우리의 선교는 어떻게 참여해야 됩니까? 먼저 참된 성공의 기준, 우리 랩런트들도 참된 성공은 남들 앞에서 이름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선교는 어떻게 참여됩니까? 보내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아낌없이 동역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6차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선교대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전 세계 흩어진 선교사들이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때 참여한 선교사님들이 전도자를 통해서 정확한 말씀과 선교 방향이 선포되는데, 그걸로 딱 원 메시지로 이제 또 이번 해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거든요. 쫙 모였다가 이제 언약으로 쫙 하나 되고 막 나가는 겁니다. 군사로. 여러분, 그런 영적인 상상을 한번 하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모이고 정말 하나 돼서 뜨겁게 기도하고 생명 살리러 전쟁의 현장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는 현장으로 다시 파송되는 겁니다. 선교 포럼과 소통을 통해서 영적인 재충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그때서야 외롭고 막 힘들고 했던 것들을 재충전하는 중요한 시간이죠, 진짜. 그러면서 만남의 축복.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우리 메시지를 전하실 류광수 목사님. 오늘 새벽 기도 때 류 목사님 옆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도 섬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제 집도 안 들어가시고 세상에 즐길 만한 것들은 그냥 다 없고 그냥 기도, 그 메시지 계속 그렇게 하시잖아요. 24, 25 영혼 속으로 바울이 보면은 기도하다가 셋째 하늘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삶이, 그 인간적인 삶이 없이 정말 기도로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랩넌트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취미라고 할 거는 낚시인데, 낚시하면서도 랩넌트를 위한 작사, 묵상 그것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전체 그 동문회를 원네스 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하시거든요. 동문 국내 담당. 그래서 전국에 있는 우리 RTS 동문들을 살리는 일에 지금 심부름하고 계십니다. 지치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소상임의 활동, 그리고 노회와 시찰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자와 함께 동역하는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보내는 선교사, 또 가는 선교사에 대한 포럼이 일어나야 되는데, 파송된 교회와 또 후원자들과의 만남, 또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선교 현지의 기도 제목, 이제 선교 현지에 있는 실제적인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것을 받아서 이제 소통하고, 이런 일에 우리 랩넌트들이 두기고팀으로, 몇 년 전에는 세계 선교대회 하면은 랩넌트들 두기고팀 세워가지고 선교사님을 연결시켜줬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런 시스템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교 현재 기도 제목이 잘 정리되는 것이 좀 중요하고 그때 실제적인 피부로 와닿는 동역이 또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 선교를 향한 기도 제목입니다. 한 나라를 담당하고 우리 교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달라고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TCK들, 우리 교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TCK 랩넌트들을 정말 제자로 양육시켜주는, 지금 잘 우리 TCK 랩넌트들이 자라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하게 쓰임받는 제자들로 또 인물들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랩넌트들을 예비 선교사로 발굴하고 또 훈련시키고 그리고 파송시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 나라 현지에 있는 랩넌트들을 키워서 재파송하는 거. 와 있는 다민족들, 그래서 중요하고, 또 우리 메시지 속에서는 다민족들이 문이다, 그런 메시지도 나왔어요. 우리는 문을 향해서 또 문을 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길을 따라 가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실패를 만났습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하고 동족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실패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 부부의 인생과 또 영혼 속에 가장 축복된 만남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어려움에 있고 또 실패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가시는지 보시는 그런 중요한 응답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왔다면 그 자리가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의 결론난 우리 중요한 제자의 여정 가게 하시고 또 하나 되어서 세계 복음화를 향해 또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리스가 부부처럼 인생의 정확한 해답을 얻고 중요한 사명 속에서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가장 축복되고 또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